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구입해도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하고 왜 곤란한지 항상 뒤에 이유가 붙습니다. 사랑에도 이유가 좀 있어요. 남녀가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남을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만남을 유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왜 사랑해? 라고 물으면은 그냥 사랑해 라고 답을 하는 순간 상처가 되고 속상해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갖고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를 찾고 이유를 말하는 것, 세상에는요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풀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사랑도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나를 아끼십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실 만큼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자신을,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랄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갖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걸 체험하게 허락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할 때 조건을 갖고 사랑합니다. 대부분 오해하세요. 우리는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조건이 붙어요. 그 이유가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서 조건을 갖는 사랑의 모습, 부모의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를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아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에서가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서를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리브가는요, 한켠에서 조용히 엄마 일을 돕고 엄마와 대화하며 딸같이 친근하게 엄마 옆에 있는 야곱을 더 아끼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자신의 일을 돕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분명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레, 즉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에 큰 사랑을 경험한 영혼이지만 본인이 자녀를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에서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편애가 되어서 형제간의 불화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태생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조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편애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정직한 영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니야,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교만함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그것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조건적 사랑과 편애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자녀가 자기를 좋아하는 부모의 말, 한쪽 부모의 말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편애가 자녀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명의 아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명분을 중요시하고 한 사람은 실리를 중요한 모습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어느 날 에서는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마침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넘기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이렇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생뚱맞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야곱의 모습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생뚱맞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을까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 알았을까요? 이거는요, 아마 엄마 리브가를 통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리브가 옆에서 엄마 일을 돕고 대화하던 야곱은 엄마를 통하여서 정말로 야곱 네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것이고, 그 말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는 영혼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얻어가는 모습,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야곱은요, 거짓말쟁이 같고 사기꾼과 비슷한 모습이 좀 나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더 사랑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명분을 보이는 것처럼 쫓아갔고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이지 않는 명분을 붙잡은 것이, 장자의 명분을 붙잡은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반면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는 이런 야곱의 말에 반응한 에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좋다, 바꾸자. 쉽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명분, 그 장자, 필요 없어, 팥죽이 더 급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더 팥죽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실용주의의 모습인 것이에요. 실용주의가 어떤 건지 아세요? 실용주의란 쉽게 말해서 궁극적인 원리보다 효율성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있는 세상에는요, 궁극적인 원리, 이유, 가치 이런 것보다요, 효율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이 더욱더 귀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꾼 이 에서의 모습이 전형적인 실용주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가끔씩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실용적인 더 효율성이 있는 것들과 신앙을 바꿔버리는 그런 못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만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분,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의 나라를요 쫓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가치, 실용주의적 그런 관점, 효율성보다 더 큰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잘 보시면 실용적 가치를 더욱더 추구했던, 즉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았던 에서를 뭘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요. 보이지 않지만 그 귀한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된 영혼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팥죽 한 그릇 이것을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더 목숨 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신앙은 온통 보이지 않는 것 투성이지만 보이지 않는 명분과 이유가 우리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열중하시기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다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라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분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이니까요. 야곱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야곱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태생적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장자의 명분이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명분을 더 갖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고 무엇을 희망하시죠? 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에 목숨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명분이라 해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며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허락하시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한 삶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영혼의 삶을 살게 주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소서. 입으로는 명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 하지만 금세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깨집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이 오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